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어둠이 존재합니다. 일상적인 우리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어둠도 있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어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둠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죠. 사람들은 이 반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어둠이 깊어질수록 공이 터오는 시간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둠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만들어내죠.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 낮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이 찾아오면 많은 이 제한을 받습니다. 장소라는 곳에서도 제한을 받죠. 낮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먼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그 똑같은 길도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낮이라면 전혀 위험하지 않을 그곳이 밤에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곳들이 도시화되어서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곳이거나 또 경제적 발전이 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이 경제력이 약한 그런 나라들, 또 혹은 이 따뜻한 지방이어서 이 야생동물이 많이 번식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밤에는 특히 야생동물에 의해서 더 위험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게 밖을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도시라고 예외는 아니죠. 도시들도 이 밤에는 특히 위험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나라여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놀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밤거리 문화죠. 밤에 조깅을 하고 혼자 다녀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서양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6시 이후에는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총기를 소지하는, 살 수 있게 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밤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어두움은 죄가 있는 세상에서 이 혼탁과 무질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심각한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원래 어둠 자체가 악한 것입니까? 묻는다면 지금도 사실은 이 태양빛에 의해서 반대편에 있는 곳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가 죄이겠습니까? 이 어둠에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죠. 재충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요한이 지금 이 어둠을 말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 끼치는 이 악한 면에 대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어두움을 무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이 자연적인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영역이 있고요. 심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는 밝은 얼굴, 사람들과 만날 때는 밝은 미소를 띠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자살의 충동을 느낄 만큼 고통과 괴로움, 극심한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어두울 때 더 심각하게 깊어지고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은 이 어두울 때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밝은 태양빛, 커튼을 열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어둠이 깊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지 못할 때, 꿰뚫어보지 못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닐 텐데, 모르기 때문에 추정하게 되고 그 상상이 부정적으로 발전할 때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락 방송에서도 그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상자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곳 안에 손을 집어넣고 무엇인가를 만지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면 에이 뭐 그거였네 이렇게 헛웃음 치게 될 그런 물건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웃음으로써 표현하게 보기도 하죠. 무지는 이렇게 사람을 그 공포와 두려움에 가두게 하는 덫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면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환경과 우리 내면의 세계에 멈춘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어둠은 사실 너무나 깊어서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빛조차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의 그곳은 빛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매우 깊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이 심연 속에 있는 어둠이 너무나 칠흑같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어둡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모두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불행이고 큰 슬픔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어둠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밝은 빛 아래에 있었고 그 빛과 어울리며 사귀는 중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 고의적인 반역과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빛과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 빛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빛으로 다가갈 수 없도록 차단된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그 어둠을 향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각하면 좋을 텐데 자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어둠의 다양한 영역들을 물리치고자 각자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자연적인 어둠에는 밤에 가로등을 만들어서 비춰주고요. 그래서 그 어둠을 해결해냈죠. 어떤 이들의 인생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법니다. 어떤 이는 권력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철학을 추구합니다. 거기 안에 다들 참된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어둠을 해소해낼 수 있는 어떤 생명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도는 모두 다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도 권력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나를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을 가져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지혜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지금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즐기라는 문구가 의외로 광고에 많습니다. 지금 떠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면 더 시간이 지나게 될 때 더 비참한 현실이 자기 눈앞에 닥친다는 것을 그 순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젠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말하지만요, 그것도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학이 지금보다 수십 배 더 발전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영생을 얻게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생명의 연장이라는 것은 겨우 우리의 연수를 조금 더 늘려줄 뿐입니다. 덜 아프게 할 뿐이죠. 누구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저 허황된, 사람들에게 이 어떤 그럴듯한 말로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무너질 테니까요. 한 번 정하신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법칙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삐뚤어진 상태라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가 없었을 때는,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군림하지 못할 그때에는 함께하고 있었던 그 참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본 적도, 그 빛과 함께한 경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겪었던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랄 수도 없었던 그 빛이 지금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 빛으로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의 방식, 곧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었을 테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고 그를 만질 수 있고 그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고 그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침받을 때 그는 생명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 빛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이 빛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빛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빛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라도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빛을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빛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정말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리는 그 빛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한 세상이 바로 그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고 환영한다면 세상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로 자신이 지은 세상에 왔지만 세상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만, 바로 그런 어둠에 갇혀 있었고 죽어 있었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왔지만 자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참빛으로 오시는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 그를 거절했다면 어쩌면 이해해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방편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한다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으니까, 오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사인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절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자손이었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왔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거절했습니다. 왜 저들은 그런 거절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감추고 제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숨김없이 저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한 그 원인은 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상과 체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감추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면, 우리의 이 심령, 내면에 자리한 것이기도 하고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은 얼마나 잔인하게 드러납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인생을 망치고 어떤 생명을 빼앗고 우리가 어떤 그 흉악범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죄의 실상인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죄에 심각하게 노출될 때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세계 전쟁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범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참 빛이시고 생명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빛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가진 죄 때문에 그 참된 생명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죄는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마치 이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건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자기 백성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그런 상태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죽음은 생명에 스스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죽음이라고 비유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치 우리 육체가 죽어서 썩어가듯이 그런 우리 영혼도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었다고 표현할 때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분리의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죽어있는 상태, 분리된 상태를 다시 역전시켜서 다시 연합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무능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분리와 무능을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고 말할 땐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왔음에도 저들은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저들을 살리고 저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저들은 생명의 빛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기하게 예수님이 오면 알아보기도 하고 환영하고 그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못 보이는데 왜 나와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는 우리도 똑같이 저들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은혜의 빛이 오니까 참된 빛이 내게 오니까 우리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을 우리가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빛의 비침을 밝힐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참된 생명의 빛인 줄 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 이어서 강론할 텐데 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반응, 곧 참된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환영하고 믿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양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아픔과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그러다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주님, 그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는지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함으로 우리의 그 무디어진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벅찬 감격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표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큰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